요즘 이제 며칠 사이에 반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반전의 역사는 6월 12일 날 회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반전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반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군이 남침을 해서 소위 말해서 동족 상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3일 만에 서울이 북한군에 의해서 빼앗기고 말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낙동강 전선을 두고 북한군이 남쪽으로 다 내려와서 부산 지역 일부만 남겨놓고 이제 이 한반도 전체가 이 공산 국가가 되는 이런 어려운 지경에 처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어려운 난관을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인천 앞바다가 만조가 되는 때가 9월 15일이 만조고 10월 11일이 만조고 또 11월 3일 이렇게 이제 만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사령부에서는 하루에도 빨리 인천 상륙 작전을 행해서 이 전세를 역전시키지 않으면은 너무나 많은 군인들이 희생을 당할 것이고 또 일반인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15일 날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되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함을 통해서 이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이 밀려 내려가던 이 대한민국 군대가 이 전세를 역전시키는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민간인들 200만 명의 희생을 막은 것이고 군인들 15만 명을 막은 사건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다. 그래서 이 전쟁의 역사 속에서 큰 반전의 역사를 가져온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이 역사가 이 반전되는 이런 반전의 역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은 성경 전체 내용이 이 반전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반전의 역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부름받은 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거리가 먼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 65세가 되도록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한 말씀은 사실은 상당히 실현성이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또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제 아들 이삭을 얻음을 통해서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이 되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사라가 되면서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이 이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이처럼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또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이 역시 역사의 반전입니다. 새 역사죠. 저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스라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본래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죠. 히브리가 뭐냐?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애굽 땅에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주해 와서 노동하는 이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는 애굽 땅이라고 하는 큰 나라,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 그 나라에 와서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경제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일했던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하면은 적어도 나라가 없어요. 국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적은 있는데 애굽 땅에서 일하던 이 히브리들은 국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주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했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애굽 땅에 온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야곱도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아들들을 애굽 땅에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했습니다. 근데 마침 곡식을 나눠주던 사람이 요셉이죠. 자기 아들 요셉이죠. 이렇게 돼서 야곱의 가족들 한 70명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저들이 이주하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주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애굽 땅에서 살고 있던 히브리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약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거의 노예 생활을 하다시피 했어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농기구에 불과하죠. 그래서 어느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삽이 부러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같이 사람을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데리고 있던 노예를 어떤 일을 통해서 노예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 노예 생명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주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히브리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맨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히브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 히브리 이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켜주시고 드디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은 나라를 세우고 다윗 왕 시대에는 주변 나라들을 다 이같이 차지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또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족속 중에서 너희를 택하였나니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처럼 히브리가 변해서 이같이 제사장 족속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왕 같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거 역시 대단한 전환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히브리라고 해서 이같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받던 이 히브리가 이제는 변해서 한 나라를 세우게 됐고, 그리고 세계를 이같이 다스리는 이러한 중요한 나라로 이 다윗 왕 시대 때는 변화된 것은 대전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계속해서 밀렸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땅을 빼앗기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벗개도 빼앗기고, 블레셋한테 늘 밀려왔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물리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블레셋을 이기는 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펼치면 펼칠수록 계속해서 반전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도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거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씨입니다. 근데 이것이 심겨진 뒤에 큰 나무를 이루어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이런 반전의 역사가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에 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을 향해서 올라갔죠. 근데 강한 빛이
비춰가지고 이 사울이 타고 가던 이 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나귀에서. 그리고 장님이 됐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는 거리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너 직가에 가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가서 안수기도 하고 세례를 줘라. 아나니아 그러죠. 예수님께 말씀이 됩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잡아들인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다메섹에 온 것은 나를 비롯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섬기는 사람을 잡으려고 온 사람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가 저에게 안수해라. 저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저가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이 직가거리에 누워있는 이 사울에게 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같이 이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면서 앞을 보게 됐고, 또 사울이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변화되어 가지고 그 다음날 직가거리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9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했다. 저 사람이 누구냐? 크리스찬들 갖다가 잡아가고 박해하던 자가 어째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냐? 참으로 이상하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제는 기독교를 박해했지만은 오늘은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반전의 역사가 바로 사울에게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이사야 41장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렁이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아주 미미한 존재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사야 4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로 새로운 타작기계로 만들겠다. 산을 부수고 바위를 깨트리는 새로운 타작기계로 만들겠다. 이것은 분명히 새로운 반전입니다. 지렁이가 변해서 새로운 타작기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반전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반전의 역사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기억나는 그런 일도 제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말씀처럼 어제는 우리가 지렁이 같은 존재였는지 모르지만, 아니 오늘은 지렁이 같은 존재였는지 모르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타작기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이 새로운 타작기계가 되었나?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본문의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사야 41장을 읽었어요. 이사야 40장부터 이사야 5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1장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이 중요한 여기 의미가 들어있어요.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망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한테 망했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국력이 바벨론의 국력보다 약해서 전쟁에서 패했다, 단순하게 이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이 전쟁을 보면은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A와 B와 전쟁을 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A라는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나라가 섬기는 신이 A-라고 하고, 또 B라는 나라는
B라는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을 B다시라고 한다면은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할 때 단순히 두 나라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A라는 나라가 섬기는 신과 B라는 나라가 섬기는 신과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바벨론과의 전쟁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라는 신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 야훼 하나님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하는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야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야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말았어요. 성전이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성전이 불타버리고 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사라진 거예요. 법궤가 그때 이후로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이해할 수 없느냐?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 신 마르둑한테 패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 어떻게 마르둑한테 우상한테 패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전 581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 멸망을 지켜보던 예언자가 누구냐? 그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물론 에스겔도 그 시대에 예언했지만은 에스겔은 그 전에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자기 두 눈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는 그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 같다 두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격하고 쓴 글이 바로 뭐냐?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쓴 글이 예레미야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펼쳐보면은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시작돼요.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 슬프도소이다가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how,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상인 마르둑한테 패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상과 전쟁에서 패할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거냐? 너희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자가 없다라고 약속했는데 지금 왕위가 끊기고 왕족과 귀족들과 이 엘리트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아나던 낭자할 정도로 무너졌는데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냐 말이야.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냐 말이지. 우리는 완전히 버려진 자가 아니냐 말이지.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마음의 상태를 기록한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같이 마음의 절망감을 갖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7년 7자는 우리가 7일마다 안식일이 돌아오듯이 7년째는 다시 되돌아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년쯤 되면은 다시 자기들이 되돌아올 줄 알았어요. 웬걸 7년이라도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77이 49, 49년 지나고 50년째가 희년인데
희년 때는 모든 것이 원상태로 복구가 되는 것이 희년인데 50년째 될 때는 자기들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77, 49년이라고 50년 됐어요. 근데도 여전히 바벨론 포로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절대적인 절망에 빠진 거예요. 안식년이 돌아와도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기미가 안 보이고 77이 49, 50년째 희년이 되더라도 돌아갈 기미가 안 보이고 우리는 뭐냐 말이야. 우리는 뭐냐? 그것을 갖다가 가장 잘 표현한 게 뭐냐?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데려갔어요. 골짜기 가보니까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여있는 거야. 수북히 다 말라진 뼈들이야. 하나님 그러죠. 이 뼈들이 누구냐? 이 뼈들이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른 뼈들, 살아날 기미가 하나도 없고 절대적인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거죠. 이사야서 시편 88편에 보면은 그 상황을 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는 음부로 내려가는 자와 똑같고 하나님의 우리는 죽어있는 시체와 똑같습니다. 시편 88편의 내용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우리는 음부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자와 똑같고 음부에 누워진 이 시체들과 똑같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바로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1장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지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골짜기에 쌓여진 마른 뼈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이사야 41장에서는 지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거죠. 지렁이. 근데 하나님은 이런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쌓여진 마른 뼈들과 같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기를, 봐라! 내가 분명히 약속한다. 봐라! 내가 너희를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주겠다. 아주 반전의 역사, 새 역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겠다. 이런 귀한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타작기계로 산을 부수고 큰 바위를 깨트릴 수 있는 새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시는가? 첫 번째 말씀이 이거죠. 제가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40장을 딱 펼쳐보면 보라! 새 역사가 시작됐단 말이지.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의 생활, 복역의 때가 이미 끝났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냐? 나는 최초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자요, 모든 만물이 다 내 손으로 지은 바 된 것이다. 너희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마르두가 신한테 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누구냐? 야훼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너희들 알아라. 이렇게 이사야 40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 43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어째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느냐? 그 한번 이유를 살펴봐라.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느냐? 너희들이 온갖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에 가지 않고 너희들이 다 우상에 가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냐 말이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지. 너희들이 너희들을 구원해서 거룩한 족속으로 만들어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냐 말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냐 말이지.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했단 말이지.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냐 말이지. 그러나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희들이 죄를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너희들이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관계없이 내가 너희들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 눈같이 씻어주겠단 말이야.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미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도식으로만 생각을 했다 이거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다음 회복되는 요 도식으로만 우리는 생각했다 이거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 도식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너희들이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일방적으로 내가 먼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과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의 보혈로 용서받고 회복된 이 과정을 거쳐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도식대로 죄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내 죄를 사하고 자복기도 하고, 그래서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성령받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느냐 이거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 도식대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주신 것을 깨달았어요. 나중에서야.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섬기고 있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로다 은혜로다 내게 주신 은혜로다, 이 은혜가 뭐냐, 내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먼저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지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을 새로운 타작기계로 만드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셨어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너희가 죄를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희게 씻어줬다. 먼저 죄 용서의 선언을 하시는 거죠.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이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약속은 내가 너를 내 오른손으로 능력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린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에 내려가서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새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겠다. 새로운 타작기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과 저가 머리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죄인인 것도 몰랐어. 어떨 때는 굉장히 잘나고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할 줄은 몰랐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된 거야.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거야. 그때서 비로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깨닫게 된 거지. 이것이 은혜라 이거지. 이것이 은혜라.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알아야 그런 말이 어딨냐 말이지. 우리가 성경을 완전히 아는 날이 어디 있어? 우리가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굳세게 하리라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렁이가 변해서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반전의 역사를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나라도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했어요. 1953년 전쟁 끝났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오늘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경제로 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나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렁이같이 연약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타작기계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사람들이 누구도 내 이름을 몰라, 누구도 네가 누구냐를 몰라. 어제는 사람들이 깡그리 무시한 그러한 인물이었어. 그것이 바로 베드로였어.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어제는 너는 무능한 인간이야, 네가 뭘 하겠어? 이렇게 무시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기드온처럼 미디안을 물리치는 이런 새로운 타작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다 똑같아요. 오늘은 네 가난뱅이가 뭘 하려고 그래? 돈도 없는 게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너는 배우지도 못한 게 뭘 하려고 그래?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너는 뒤에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게 뭘 하려고 그래? 무시할 수 있어요. 지렁이 같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새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새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의 약속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이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타작기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두 가지가. 새로운 타작기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나를 새로운 타작기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창공을 나르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병이어가 그 소년이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성경에는 오병이어가 안 나와. 그러나 소년이 오병이어를 예수님 손에 맡겼기 때문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지 않는 한 절대로 새로운 타작기가 될 수 없어. 그러나 주여 이 보잘것 없는 것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여러분과 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은 새로운 타작기계로 여러분과 저를 들어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나는 이
곡식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그냥 자기들만 먹었다면 사렙다 가부의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사렙다 가부가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곡식가루를 만든 떡을 엘리야에게 드렸을 때 바로 그것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는 가뭄 때 사렙다 가부의 가정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곡식통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고 오늘 21세기에 성경에도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지렁이가 새로운 타작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는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이 새로운 타작기가 돼서 우리 안식교회가 새로운 타작기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님들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9장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